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주님의 나라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이 두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속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다른 통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다. 물론 이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교회는 주님의 그 나라와 같다고 볼 수도 있죠. 세상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돌아가는 방식과는 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 이렇게 진리로 그렇게 이 통치가 되죠. 예. 여러분 교회가 물론 어느 정도 법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에게 뭐 벌금을 먹인다거나 감옥에 따로 어떤 감금을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죠. 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제자들을 그 주님께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그럴 때 주님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다시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사회가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뭐 음주운전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 계속해서 말로만 돌아오길 바라고 그러면은 무법천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나라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그래서 이 속하다는 말이 어떤 다스려지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왕이 되신 진정한 나라. 예, 물론 이 교회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불완전한 곳이죠. 역시 이 땅의 교회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긴 하지만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시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기 한다는 거죠. 맛만 보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결국 그 가나안이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영원한 그 가나안 복지, 예, 그 천국에 그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 그것이 우리 천국 백성이 가는 그 여정과 같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그거는 그 땅을 정복한다는 그 자체, 그 지금의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의 땅이다라는 게 아니라 맛보기 한다는 거죠. 맛보기. 우리도 이곳에서 그 교회에서
그 주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맛보기만. 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세상과 이 사회와는 다른 사랑을 맛봅니다. 어디서 그도 맛볼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서로 피도 안 섞인 남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리고 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여기서 교회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예. 그것을 맛본 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완성된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만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세상과는 구별된 주님이 나시는 그 천국, 그 나라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빌라도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빌라도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내가 너를 놓아주고 네가 나에게 그것을 구한다면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이 땅에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빌라도를 향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정말 온전한 그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를 잘 면밀히 이렇게 따져 보십시오. 들춰 보십시오. 온갖 폭력과 범죄와 여러분 모든 그런 추악함, 기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예? 이런 나라가 주님의 나라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 나라는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언젠간 반드시 없어지는 그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불에 타고 없어지고 풀어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이 땅은 반드시 불로 인해서 다 소멸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보진 않습니다. 예. 이 땅의 그 지구라는 곳이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망하고 끝나고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나라, 이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는 이 나라에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 그것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 역시 그 세상만 바라보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그것을 오히려 주님께 오히려 자신이 구하고 자신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권력과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굳이 안 죽으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십니까? 가실 이유가 없죠. 예.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 주님의 나라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죄악과 이 불완전함으로 물든 것과는 같이 공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나 천국은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경향들이 자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자는 것은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차원에서 사모하자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진 곳인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한동안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쪽 견해에 좀 치우쳤던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바꾸자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사회적인 변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느낀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 바뀌어요.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 곳이어가지고 여러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과거의 그런 사회와 똑같아. 여러분 조금 달라졌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상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러분 크게 세상에 그 소망이 있는 곳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이 주님의 그 나라의 맛복인 교회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 있고 이 세상의 그 논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이 젖어 있어서 세상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성공한 사람들, 연봉이 많은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함, 예를 들면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고 좋은 어떤 직장을 갖지 못했고 뭐 재산이 많지 못하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으면 그가 가진 어떤 그 사회적 배경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나도 세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네? 내 삶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다가올 그 나라, 주님이 약속한 그 완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온전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위기감을 느끼는 게 사회적인 어떤 이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나라, 예전에는 그걸 많이 바라봤는데 너무 그 이단 사이비가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교회라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곳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린 거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가는 그런 정통적인 우리의 신앙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과 이 주님의 나라가 다르다, 속한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혼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서 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성공해야지 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 젊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잖아요.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자기 일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텅텅. 그러니까 청년들이 비고 다음 세대가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교회가 노령화가 되는 거고, 유럽 교회가 뭐 그렇게 됐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언제 가장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젊을 때. 우리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있을 때, 빠릿빠릿할 때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영혼을 돌보고 막 이렇게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젊을 때는 막 대학 입학과 뭐 취업 때문에 막 거기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혼합된 거죠. 완전히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늘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것이 그 천국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우리가 답이 분명해지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잊혀지고 세상에서는 좋은 어떤 직장, 안정된 어떤 연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섬길 수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주님 앞에는 인정받고 충성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유 있는 경제적인 그 활동을 한다라는 것, 그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이 그저 안정된 삶만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전혀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님의 나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개인의 신앙도 약화되고 교회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에 속한 욕심들을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놔야 돼요. 진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다시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신 주님께서 주실 이제는 죄가 없는 완전한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또 충성하시며 주님 앞에 인정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